교재 1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후 요압 장군이 앞장서서 여부수족이 살던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면서 훗날 수도를 이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건국한 주역들을 소개합니다. 30명의 용사 중 우두머리인 야소브암, 요아 사람 엘르아살, 30명의 용사 중 세 용사, 요압의 아우 아비세,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역대 주요 30인 용사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1장은 사울이 죽은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주권자로 세우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당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목자는 주인의 양들을 위탁받아서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럼 주권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권자로 번역된 나기드는 역시 단순한 정치적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이 왕이시지만 진정한 왕은 아니십니다. 그럼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다윗에게 양들을 맡겨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왕의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바른 모습입니다. 참된 영적 리더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알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이들을 섬기고 위하는 자입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긴 도망자 세월이 끝나고 다윗이 참된 왕이 된 것이지요. 3절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3절에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더라. 사무엘은 다윗을 처음 만난 그때 볼품없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여호와의 영이 바로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었던 것이지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말하자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다윗은 그 이후로도 목동이었을 뿐이며 이후에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부터 군사의 사령관으로서 쓰임을 받다가 곧바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빌붙어 사는 천덕꾸러기 같은 삶을 살았지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황과 환경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면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다윗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약속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직접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에 다윗이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졌지요. 그리하여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기름 부음과 두 번째 기름 부음 사이는, 즉 이미와 아직 사이는 하나님의 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윗을 빚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삶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은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다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무엇이죠? 분명히 약속으로 그 말씀은 붙들었는데 아직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영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소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도시는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지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중립과 통합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당시에는 여부스 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여부스 성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군대를 끌어모아 여부스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이 성이 아직도 점령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부스 민족이 강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약하다는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강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겁먹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먼저 저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영예를 주겠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두려움을 뚫고 일어난 자가 바로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다윗이 성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여기서 중수하였더라 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야라고 하는데요, 비단 여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을 다시 중건할 때에도 똑같이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모델로서 등장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왕의 명령에 가장 먼저 적진으로 달려간 장군이자 왕을 따라 성을 쌓은 충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은 좀 의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요압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무엘서에서 요압은 다윗을 무시하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고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요압은 왕의 헌신적인 동역자이자 왕에 의지할 만한 충신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역대기는요, 해석된 역사입니다. 이제 막 포로귀환을 끝낸 공동체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예배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인 것이죠. 이후에도 역대기는 지속적으로 역사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새로운 해석을 해 나갑니다. 요압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와 솔로몬에 대한 평가도 열왕기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감추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헌신과 귀하게 사역한 그 사역은 더욱더 높여줍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성경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역대기가 성경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당연히 역대기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역대기의 관점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역대기는, 또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죄 많은 사람이라도,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인데, 죄 많은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이들을 보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후한 평가의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벌어진 일이 이미 고정된 일이라며 과거의 실수와 죄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것에서 붙들려서 못 벗어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제 그 과거에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을 빛 삼아서 그 사랑의 눈으로 내 삶을, 내 과거를 다시 해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해석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때 내가 부족해서, 그때 내가 죄인이어서, 그때 내 과거에 이런 죄와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나를 붙들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과거의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 과거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는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소서. 이제 1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해져 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서술이 등장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 배열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는데 다윗을 강성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용사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명의 지도자만으로 일으켜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를 들면 교회라면 위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목사들, 교구장들, 구역장들, 공동체의 원들, 리더들, 이 모두를 사용하셔서 이 모두를 영적인 리더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사람들인 것이지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첫 새 용사가 등장하고 15절부터 19절에는 익명의 새 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0용사가 등장합니다. 30용사라고 하기는 했지만요, 실제로 세어보면 38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양한 지파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햇사람 우리아가 있지요. 햇이 이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름 또한 역대기에 기록된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인물들은 익명의 새 용사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어 했을 때 이 세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구해다가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당대의 풍습대로라면 다윗은 물이라는 이 전리품을 거리낌 없이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다윗 보고 마시라고 이 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 물을 마셨더라면 이 세 사람들에게도 영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서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 물을 단순히 마실 수 있는 액체가 아니라 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피는 내가 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물을 부어서 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전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쏟아 붓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물을 하나님께 부으면서 이 세 용사의 헌신을, 이 세 용사의 피를 나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지요.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공동체의 헌신은 왕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충성이 나를 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취하고 자신이 영광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십니다. 왜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람들의 충성을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기름 부으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이 충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 이 왕을 향했던 그 모든 헌신들을 자기를 향한 헌신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성해진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 부어드린 것, 이것만이 제사가 아닙니다. 새 용사가 물을 가져오는 과정이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드리는 과정, 곧 제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에서 헌신할 때,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헌신과 수고가 또한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문을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여기시고 제사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또한 성지순례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기쁨 충만하게 성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